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또 자식을 낳고 사는 것,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 미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아기를 안 낳으려는 아주 이상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럴 생각도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슬픈 세대가 된 거죠. 그래도 인천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이 영주라는 아주 나쁜 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면 그 약혼녀를 먼저 성주가 빼앗아서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결혼을 했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여인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약혼하고 결혼해서 행복해야 하는데, 사랑해서 약혼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곧 결혼할 사랑하는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저주 같은 시간이 되고 비참한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그때의 갈등,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을 때의 그 갈등과 고통은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셉 스토리예요. 요셉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요셉에게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도 확인하고 영원한 동반자로 살기로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절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오히려 행복했어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저 7년을 하루같이 지내잖아요. 며칠같이 지내잖아요.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고 정말 이 요셉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게 뭡니까?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여인 이 마리아가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순간 요셉은 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자기 앞에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다 빼앗기는 그런 순간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내면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파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요셉은 생각한 거죠. 요셉은 율법을 아는 자예요. 창출 내민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아는데 신명기 28장은 정말 잘 아는 내용이야. 앞에는 복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고 나중에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고, 이게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약혼을 하고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가장 비참한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여기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이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렵구나를 다른 말로 하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이죠 이게? 간사한 자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도 끊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와도 관계도 끊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책임은 누구 책임? 마리아 책임. 그리고 누군가의 그 남자의 책임. 이렇게 생각해서 요셉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를 우리가 19절에 나오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마리아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마리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에 잘못이 없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내가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파혼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야.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니에요. 요셉은 살아가는 여인, 나를 배반해서 죽어야 돼.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이 어려움은 예수님이 인간을 어렵게 해주는 그 어려움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부분인 것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은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또 생육하고 사랑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중매로 하나님의 주례로 둘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결코 나눌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동반자다. 그런데 아내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모두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 측에서 예물을 너무 적게 해와가지고 파혼하는, 정말 그런 파렴치한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은 성격 차이라고 말하면서 허니문 신혼여행 갔다 와서 끝이에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파혼의 이유는 망가지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 못지않게 우리 항혼의 이혼도 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인식 속에 예전에 이혼하면 금기사항이 있는데 이혼도 재혼도 그냥 무덤덤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는 것이 별로 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재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른 사람 재혼하면 서로 자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파혼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자신이 약혼자를 빼앗긴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신명기의 저주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지금 신명기의 저주를 요셉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충격에 내가 이런 저주를 받다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요셉의 친구들도 요셉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남자들. 그러면서 요셉을 보고 이상한 눈빛을 쳐다볼 때 이 요셉의 비참함과 비굴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꼭 참았어요. 그래, 이 일을 해결해야 돼. 내 잘못이 드러나면 안 돼. 이게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이 없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한 겁니다.
마리아 임신한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가만히 끊으려고 한 거예요. 나는 떳떳해, 나는 결백해, 이건 마리아의 문제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라고 만국에 자기와 아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자 마리아도 또 뱃속에 있는 태아도, 태아인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지만 내 아이가 아니야. 난 책임질 수 없어. 그러면서 보호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버려야 되나? 아니야, 사랑했으니까 잡아야지. 버릴까 잡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잠시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꿈에 나타나서 현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구약에서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이 천사를 통해서 꿈에서 현몽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신명기 28장 30절에 의하면 나는 저주받고 이 사건은 내가 빼앗기는 사건이고 내가 끊어지는 분명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인류 구원의 역사임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다시 아까 19절까지 읽었죠. 이제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 앞에 볼래요? 21절.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외웠잖아요. 이게 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의 설득에 순종해서 마리아와 아이를 보호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그런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자기 죄를 증명하려고 끊으려고 했어요. 나는 어려운 자다. 나는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끊으려고 했지만 이제 오늘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어려움을 끊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세요. 25절.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는 데까지 동침하지 않고 잘 자라도록 해주고 이름을 예수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탄생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과 약혼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난 것은 드디어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기이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자이지만 그 아기 안에 신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요, 보세요, 기묘, 놀라운 거죠. 모사, 상담자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다. 이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수로 모르고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도, 그죠?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실수한 것 같지만 삼위일체니까 괜찮은 거예요. 물론 일부러 예수님께 계속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거룩한 예수의 영의 사역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보다는 우리의 무엇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실수로 모르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그것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성이신 이 하나님이 죄 없는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남편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됨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유일하게 죄 없는 인성을 가진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인이 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인간들을 죄악 때문에 사랑을 빼앗기고 또 행복을 빼앗기고 행복이 저주가 되고 사랑이 저주가 되는 인간의 모든 빼앗긴 것을 찾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다가 약혼한 걸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잉태의 놀라운 소식은 죄인이 된 백성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이 사랑하는 약혼자를 빼앗기고 파혼을 결심하는 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이 잘못이 없다는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시고 죄인을 어려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과 약혼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죄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인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어려운 자였어요. 대단히 어려워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순간 뭐 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자기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죄인은 구원 못 봐요. 못 받아요. 어려워요 구원 받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죄인은 감옥 가고 어려우면 상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죄인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고 그러니까 아니 나의 어려움을 빼앗아가 나의 어려움을 빼앗아고 나를 죄인 되게 만들어.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예수님께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나를 죄인 만들다니.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굴 찾아갑니까? 버려진 자들을 찾아갔어요. 빼앗기고 애통하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그럴 때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아니다 그러고 메시아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단이야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당한 고난과 수모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이 땅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죄인의 몸을 빌려서 와야 했을까요? 예수님 왜 약혼한 여자의 몸에서 탄생해야 합니까? 특별히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 이쁘고 착해요. 그런데 요셉과 정혼 안 했으면, 요셉과 정혼 안 하고 저 뒤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과 정혼했으면 이 여인으로 안 와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마리아에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왔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걸 몰라서 자기의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끊고 메시아로 오는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땅에 많은 신학자들을 이끌어는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목사님을 정죄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어떻게 되나 봤는데 거기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동정녀 잉태 설화라고 해요. 설화. 설화가 뭡니까?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데 이 땅의 목회자들을 절반 이상의 설화라고 그래.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그죠? 보이지 않는 영이 임신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건 설화다. 창조도 설화다. 동정도 당생도 설화다. 설화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정말 어제 정신이 띵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그렇게 설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린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가만히 예수님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 요셉은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하셔서 이제 요셉이 거부하지 않도록 받아들이려고 해서 다시 죄인과 연결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시죠.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그 공생의 기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전부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꼭 한 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에요.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은 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계속 아버지 그런데 여기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짊어진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지 않으세요. 그 죄를 짊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외면하십니까? 이것은 죄인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시면서도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끊어진 인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사역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왜 죄인의 몸을 빌리냐? 그래야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인간들이 그 사랑을 모르고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인간과 결코 파혼하지 않고 다시 연결하겠다는 신랑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의 몸에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영혼에 있으면 예수님이 오면 내 영혼을 뻥 차내고 예수님의 영혼이 내 속에 거한다고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 영혼 옆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은 그런 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자신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해요. 뭔가 크게 끊으면 소문나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려움의 역사와 주님의 설득으로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어려움으로 파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신랑으로 예수님의 어려움으로 결혼하는 자는 결코 파혼이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이 죄가 없으면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죄가 되고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인간이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하지만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신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담을 낳자마자 하와를 줘서 결혼한 것을 제일 먼저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신부로 삼겠다는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역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직업이 뭐였어요? 비천한 목수였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건세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살아가는 약혼녀에게 아이가 잉태했다 이 소식은 정말 가진 것 없는 자에게 들리는 어떤 최악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 사건을 위해서 요셉은 자신이 저주받은 자라고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악에 바치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내 탓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 마리아와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해몽하는 꿈으로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 모든 인간들에게 빼앗김과 부러짐으로 괴로움되는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인류 구원의 선물이 되시는 인류 구원의 선물을 가져온 성령으로 잉태하신 메시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요셉 개인에게는 비참한 소식이었지만 인류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아내를 빼앗겠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받게 되었어요. 누구도 받습니까? 구원자 예수를 받아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요셉까지 나중에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지금도 결혼은 1년지 대사라고 그래요. 혼자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둘이라고 행복하냐면 둘은 이게 티격태격 싸워요. 그러나
혼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라도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란 게 있어요. 남녀가 함께해도 갈등이 생겨요. 그렇다고 혼자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고독과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차라리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어떤 때는 나을 때도 있어요. 혼자 살면 계속 저주받았다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혼자 있어도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아멘. 예수님께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저주가 떠나갑니다. 보호해주는 복, 대속의 사랑, 연합의 복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초엔대 시대라고 하면서 즐길 거리가 많아, 먹을 거리가 많아, 갈 데도 많아, 볼 것도 많아, 해야 할 것도 많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저주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요즘 AI 유명하잖아요. 요즘 그 챗 GPT라고 있어서 말하면 제가 엊그제 그거 그렸잖아요. 그 뭐죠? 라합의 집을 그렸는데 그래서 우리 동문 한 분이 제가 그걸 올렸더니 내가 그렸다, 내가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챗 GPT가 그린 그림이라고 해갖고 우와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챗 GPT가 잘 해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다 믿으면 안 돼. AI 다 믿으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선택과 선물을 받은 모든 인간들은 천국에 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란 자신의 어려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 역시 인간의 어려움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성도도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길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어려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려움은 죄인을 구원하는 어려움이에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대속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처녀의 태를 빌려야 하고 약혼한 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보호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약한 인간인 아기로 태어나야 하고 또 양육도 받아야 합니다. 최후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속으로 종의 형체로 와서 범죄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의 사랑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셉의 사랑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저주에서 복으로 다시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설득으로 저주의 빼앗김에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요셉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대속도 다 거부하고 몰랐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줄로 몰라서 요셉이 자기 의를 드러내보고 나는 죄 없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그 죄성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잉태되지 않았다고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요셉처럼 나의 의가 아니면 거부하는 이 죄성, 그 죄성이 물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오늘 그 죄가 이어져서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재성이 우리 속에 꽁꽁 숨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요셉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요. 요셉한테 와가지고 꿈에 해몽해갖고 요셉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인 요셉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구하는 첫 번째 인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요셉처럼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수없이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슴 아픈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휴게소에서 이제 고속도로 가다 휴게소 쉬잖아요. 그래 보면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뭐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하는 거 있어요. 그 뭐죠? 이 사랑의 열매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저는 처음에는 엄청 적어줬어요. 그런데 계속 문자 와고 돈 보내달라고 너무 많이 보내니까 이제는 그 화장실 앞에 그 꼭 있어. 그 갈 때마다 미안해. 그 해주고 싶은데 너무 집요하게 하니까 이거 해주는 건 좋은 일인데,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걸 통해서 뭘 합니까? 개인 정보를 빼나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정말 씁쓸한 시대가 됐어요. 하여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나다닐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뭐죠? 동정녀 탄생. 어떻게 동정녀로 그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빼앗김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내 상상을 넘어서는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요셉을 최초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2024년 전에 오신 예수님 오신 그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젊을 때는 내 시간 빼앗기고 내 물질도 빼앗기고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요셉은 아내를 빼앗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이 구원받고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빼앗김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복을 받고 큰 선물을 받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큰 선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기쁜 성탄절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인카네이션.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다, 예수님께 미사 드리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냥 써요, 의미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메리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뜻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아멘. 우리 기뻐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